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나성중앙교회의 사경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 도시가 참 활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한 10분의 1만 이 올랜도로 데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한인들이 40만이라고 그러나요? 50만 명이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올랜도에도 한 5만 명만 살면은 지금보다 우리 한인들 숫자가 한 5배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 숫자가 4배, 5배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한 60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활기를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환경은 여기가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집을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하루를 자게 됐는데 저희 집보다 훨씬 못한 집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굉장히 좋은 궁궐 같은 집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A에 사는 것을 LA에 안 사시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훨씬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집을 LA로 가져가시면 여러분 사는 집이 보통 그 목사님이 저희 집보다 참 초라한 집에 사시는데 집값이 70만 불이라 그래요. 근데 저희 집은 거기 가면 저희 집이 100만 불이 넘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신 집은 대체로 다 15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LA에 사는 것보다는 이제 올랜도에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가서 봤습니다. 저는 LA 중앙교회 본당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정말 본당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정말 너무, 제가 보니까는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건물 중에서 본당은 아마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제일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장년만 한 150명, 청년들이 또 모여서 한 안식일 날 보통 한 300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장소가 우리 교회 식당의 한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서 이렇게 주차장 옆에 이렇게 간이 의자를 쫙 놓고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 이 찬양팀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LA 중앙교회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찬양팀이 1개예요. 근데 저희는 찬양팀이 2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매날마다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사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안식일 날 찬양대 숫자가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는 남자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4, 여자가 9명 그래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찬양대 이렇게 탁 하는데 10서너 명인데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20명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20명에서 25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찬양대 규모로 봐도 LA 중앙교회보다 한 2배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살리셔가지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경민 장로님 열심히 힘드시지만 열심히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의 그 전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이 2교회만 오늘 그 2지역 선교만 이야기하고 다음 안식일에 다음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아덴의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덴의 전도에는 바울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설교했을까? 바울의 그 설교문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은 우리가 좀 연구를 좀 깊이 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준비는 했지만은
오늘 그거는 빼놓고 나머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졸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무엇이 있습니까?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누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늘 전하던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그 회당에서 설교한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바울이 이 바울의 설교를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간단히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어떤 무리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러니까 그 도시에 부잣집 만화님들이 이 유대인 회당을 다녔는데 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권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권함을 받았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설득이 됐다. 바울의 설교에 설득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의 어떤 괴악한, 이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뭘 받았습니까? 보를 받아.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금. 보석금을 받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놓으니라. 여기까지 일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두 도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어떻게 해요? 다녀갔다. 그러니까 패스트로 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울이 특별한 전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게 사실은 33마일 서남쪽이라 그래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이 암비볼리가 아니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남쪽, 서쪽으로 27마일을 더 가면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도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어디로 가게 됐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를 두 지역으로 나눠요. 하나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와 아덴을 중심으로 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 로마의 그 하나의 그 도인데 하나의 그 지방이었는데 그곳에 총 수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사실은 빌립보보다도 훨씬 커서 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 바울은 복음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사실은 바울이 두 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개의 도시를 지나갔어요. 물론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이라는 꽤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왜 이 도시를 그냥 지나갔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로 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이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한 번에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유대인 회당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진실한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교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전도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유대인 회당에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해를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든지 바울을 괴롭히든지 아니면은 바울을 만약에 못 잡으면 바울에게 회심한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유대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곤경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물러서자.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신사적이었지만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한 대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교할 때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가장 많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부족한 것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선교 정신이 제일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지를 들고 좀 나갑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경험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고 찾아. 이 찾고 찾는다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번이나 나와요. 그죠? 거기에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은전의 비유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잃은 양을 어떻게까지 찾았습니까? 찾고 찾았다. 잃은 은전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찾고 찾았다. 근데 찾고 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확하게 보면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 바울의 그런 그 복음의 헌신의 정신으로 불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LA 같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건지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이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뭐가 나오느냐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무엇이 있습니까?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무엇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근데 여기서 자기의 규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평생 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습관대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평생의 습관을 가지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울이 습관대로 했을까요? 무엇이라고 크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신교인들은 아니다.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회당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규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아시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같은 누가가 자기 규례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썼어요. 한 군데는 어디에 썼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무엇대로? 자기 규례대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읽으려고 사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안식일에는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에 가셨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려고 서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거의 첫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규례대로는 여기서 무엇을 수식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규례,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가 아니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누구에게? 바울에게 자기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 2 문장에는 같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똑같이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의 무엇대로? 규례대로. 그 다음에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이스 엘돈이랑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전반적인 경험으로 이 전반적인 이야기로 본다고 하면은 2개의 평행절로 볼 때 예수님과 바울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갔어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더 이상 안식일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돌아가 무엇과? 향품과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 글은 사실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라고 썼습니까? 계명을 쫓아 어느 날에 안식일에 쉬더라.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약 십자가가 안식일 계명이나 십계명을 폐지했다고 하면 이 구절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안식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쉬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는 사도 바울이 회당을 만났으니까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지 회당이 없었다고 하면 안식일을 안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해요? 회당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여기 보니까는 안식 후 어느 날에 첫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날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가만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뭘 했습니까? 강론함에 말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밤중까지, 밤 늦은 시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면 언제까지 했습니까? 바울이 체력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여기 보면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언제까지? 날이 셀 때까지 얘기를 했대요. 저는 지금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 밤새려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이 바울은 밤새워 얘기를 한 다음에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이 언제예요? 날이 새자마자 떠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날이 새자마자 떠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뭘 했습니까? 송별회를 했어요. 떡을 떼고 교제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다 알고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에게 전도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송별회는 어느 날 하는 게 아닙니까? 안식일에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집에 갔다 다시 올라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 주변에 있다가 안식일 해가 지자마자 다 모여가지고 송별회를 하고 그들이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요일 날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활 상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예배를 드렸습니까? 최소한 일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계명을 쫓아 어느 날에 안식일에 쉬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얼마나 엄숙하게 지켰는지 그날은 어떻게 해요? 송별회 하지 않았어요. 송별을 절대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들이 저녁 늦게 송별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 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 그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진 때가 AD 64년경이었단 말이에요. 64년경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은 어느 날에 관하여서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어느 날에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날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제7일이었어요. 제7일 이외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첫째 날 예배를, 주일 중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었다면 여기 한 번쯤은 어떤 사람은 첫째 날에도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창조주일 그날에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쉬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는 이 히브리서 4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정확하게 초대교인들이 이것을 지켰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바탕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자리에 안 가 있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런즉 무엇할 때가 안식할 때가 이 안식할 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뭐예요?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안식일 휴식 혹은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안식일 준수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안식일 준수가 남아있어요. 근데 물론 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주 안식을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하늘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안식을 얘기하는데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그의 어디에? 그의 안식에. 다시 말해 이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무엇처럼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어느 날에 안식일에 제7일에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쉽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하늘에 들어가서 맛볼 안식을 매 안식일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최소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때까지도 초대교인들은 안식일 외에는 다른 예배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완전히 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서 완전히 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지금 현대가 너무 이렇게 자유주의, 너무 이렇게 다 편한 게 좋은 시대를 살지만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부득이하게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의사들조차도 안식을 계속 범한다고 하면은 그들의 영적인 건강이 망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들도 가능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안식일 준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서만은 세상에 뭐 지금 저 캘리포니아 가니까 그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게 이제 중간에 이제 갈 때 이렇게 시장이 있대요. 이제 우리 한인 식당, 한인 마켓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뭐 시장 보기가 어려우니까 가다가 이렇게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거는 LA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 그래도 우리는 더 보수적인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본,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올랜도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좋은 푸른 여러분 어디를 보나 이게 푸르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맑고,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 저 가을 하늘 정말 아름답다 그랬는데 올랜도는 가을 하늘을 맨날 볼 수 있어요.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이 좋은 곳에 사는 우리 이 올랜도 중앙교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안식일만은 정말 제대로 지키자. 성경에 나온 대로 제대로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물론 남을 도와야 될 때 있어요. 우리가 선교적으로 도와야 될 때가 있지만은 가능하면 안식일에 모든 계획을 잡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날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잘 모르지만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매 안식일마다 자기 일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정말 안식하시는 그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바울과 같은 그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교회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처를 제공한 야손과 그 다음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제 고소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행정관이 뭐라 했냐면은 그들을 해를 끼치지 않고 다만 뭘 내게 했습니까? 보석금을 받고 놨어요. 근데 이 보석금을 받고 내어주는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킨, 이 도시에 혼란을 일으킨 사도 바울은 다시는 어디를?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는 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몇 번? 한 번 혹은 두 번 너희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고자 했지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될 때에 바울은 어떻게 다시는 이 성에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명령이 아직도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어려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요. 여기도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이 있는 곳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습니까? 신사적이어서. 예, 여러분, 우리가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함으로?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제자훈련 학교 하면 무슨 신학원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사용될까요? 어떤 이름이 제일 많이 사용될까요? 두란노 서원 아십니까? 두란노.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학교를 빌려서 전도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였습니까? 두란노였어요. 그래서 두란노는 죄송합니다. 고린도에서 가끔 이렇게 헷갈리네. 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계속 이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자훈련 학교를 하면 거기다가 이제 항상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두란노.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레아 성경신학교. 이렇게 두 개를 붙여요.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습니까?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고했어요. 그래서 도시는 작았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 구원한 사람보다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이 어땠습니까? 신사적이었어요.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헬라어로 그냥 쓰면은 그래가지고 뜻이 뭐냐면 잘, 좋은 그런 뜻이고 게네스 그런 뜻이 뭐냐면 이것은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잘 태어났다. 근데 뒤에 테로이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더 잘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귀족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귀족적이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어떻습니까? 귀족적인,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noble minded.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다른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open mind. 마음이 어떻습니까? 개방된. 그래서 여러분,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에 열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사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씀씀이가 고상해야 됩니다. 고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는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ll readiness 또는 great eagerness. 다시 말해 어떻게 해요?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상고했다. 근데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정확하게 보면은 examina다. examina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검증 또는 실험을 하다 이 말.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100% 받았다. 이런 뜻이. 그래가지고 이 베레아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그 LA 중앙교회 가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 온 다음에 일주일 집회를 해본 건 2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집회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바쁜 LA 중앙교회 LA에서 사람들이 모일까?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많이 떨었는데 첫날 가서 이제 예배를 했더니 한 5, 60명 왔어요. 5, 60명 와가지고 이제 뭐 괜찮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첫날 사람을 모으는 건 누구의 책임이고?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의 책임이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누구 책임입니까? 강사 책임이에요. 둘째 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게 몇 명이나 모일까 해서 올라갈 때까지 사람들을 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봤더니 어제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날까지 그 숫자가 빠지지 않고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굉장히 제 자신도 은혜를 받았고 교인들도 참 좋아하는 그런 집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남대국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 교인이 우리 김 목사 설교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가 봤다고. 그래서 2번을 들어가 봤는데 참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편지를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고 이제 스승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남대국 목사님이 봤으니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러고 이제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다 뭐라고 달았느냐면 진짜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제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은 한 가지 잘하려고 애는 쓰는 게 있어요. 저는 성경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최 장로님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려고 성경 주석책을 200부로치 샀어요. 근데 기왕이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목회자로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더니 이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매 시간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참 괴롭기는 했지만은 참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이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를 쭉 쫓아다니다가 이 베레아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그 전도 이야기를 쓰면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우리 이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광호 장로님이 여러분 참 바쁘시지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뭘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맨날 복사해가지고 다 해두시고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점할 때 대강 보고 다 채웠으면 그냥 100점 이렇게 줄 텐데 제가 전광호 장로님이 채점하는 거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대강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정확하게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쳐주고
틀리면 정확하게 딱 긋고 거기다 틀렸다고 딱 써요. 그러니까 전광호 장로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분이 정말 매일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는 게 1년, 2년 연구해서 표가 안 나요. 저도 보니까는 이제 좀 이렇게 가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 그래요.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면 정말 교회가 막 이렇게 후끈후끈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 가서 집회할 때는요, 교인들이 딱 이렇게 눈치를 딱 보면 그래요. 아유, 저 목사자 언제 끝나고 가나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요즘은 이렇게 보면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즐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말이죠. 익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상고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과정 공부 시간에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귀찮죠. 근데 귀찮지만 자꾸만 하다 보면 발전이 돼요. 발전이 돼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냥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지 몰라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는 못 들어봤지만은 설교를 정말 잘했다는 얘기. 우리 강지한 형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선환 장로님이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다 이 말씀에 대해서만은 좀 이렇게 해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베레아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씀에 심취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가뭄으로부터 해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정으로 부흥과 능력과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우리에게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표로서 주신 거룩한 안식에 매 안식일마다 하늘에 들어갈 그 거룩한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오늘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신령하며 새로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매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베레아에 있던 주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 마음이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그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여 하늘에 승천할 수 있는 구원의 후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